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금씩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좀 우리가 범죄 소식들을 좀 많이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유발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었을 때 저건 아닌데 하면서 좀 분노를 유발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소위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자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이제 범죄의 가해자들이 자수하는 경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죄를 지었음에도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수를 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놓고서는 또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면 그 형량이 길어질까 봐, 무거워질까 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만을 생각하다가 내 형량을 좀 줄여야겠다, 첨작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 저 나쁜 놈이라는 또 이제 막 분노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스스로 붙잡히는 자수를 택하는 이유가 형량을 줄이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고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는 스스로 이제 잡히시는 이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셨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역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에는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이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고 귀가 잘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인물의 그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대제사장의 종,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18장에 보면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는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정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 왜 마태는 인물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일까? 이것에 대해 이제 마태복음 주석을 기록한 R.T. 프랜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베드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생략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라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행동보다는 그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태는 이름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만 이 행동을 했다고 말하기보단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어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는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잘 아시다시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휘두른 결과 말고의 귀를 잘라낼 뿐이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편에서 무언가 하려는 것은
늘 실수투성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내 열심만 앞선 나머지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지금 칼로 귀를 잘랐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자른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어설프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결과 베드로도 지금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칼로 귀를 베어버린 이 행동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방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많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내 열심과 내 열정이 먼저 앞선 나머지 일은 그르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를 위한 모습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53절에도 나오던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한 번이면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이에요. 충분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의 위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차고도 넘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칼을 휘두른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만 보호하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려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저렇게 잡혀가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휘황찬란하게 로마를 다 박살내버리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라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우리가 겉으로 표출되는 어떠한 모습과 행동이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보인다 해도 정작 실상은 그 심연 내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나의 뜻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를 위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추적해보고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나중에 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 했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결과들과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소원을 단순히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언제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그냥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조차 나를 위한 목적과 방향성이 되지 않도록 그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항복과 겸손과 자기 부인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라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조차도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려 이용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자기의 뜻을 드러내므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베드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오히려 감싸주시고 가르침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라고 5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아멘.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베드로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온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누구까지 체포될 위기가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서 베드로까지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상황을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온도를 낮추고 잠재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고 감싸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폭력을 쓰지 말아라 라는 도덕적이고 그냥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폭력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도 폭력이라는 방식과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는데 태어나서 폭력의 폭자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폭력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폭력의 내용을 얼마든지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이제 청중들을 뭔가 내가 말씀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하고 좀 비위를 맞춰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 속박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겉모습을 팽창시키기 위한 성장을이라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하기 위한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건 설교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폭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만 겉으로 포장된 것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저게 정말 맞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하고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이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질문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금 읽은 52절의 말씀처럼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53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얼마든지 이 폭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5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아멘. 이제 제가 군 생활 했을 때 일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의무 경찰로 군대 복무를 했는데 의경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소위 이제 고문관이었어요. 고참들이 말해도 하나도 안 듣고 군기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소견에 따라서 마음껏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자대 배치 받고 일주일 만에 이제 경찰 조직의 이제 가장 최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으로 이제 자대를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의 친척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건들면 폭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군 생활을 이제 굉장히 안락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경찰의 가장 최상급 부서인 경찰청에서 경찰의 이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게 1인자가 경찰청장이고 2인자가 경찰청 차장이거든요. 경찰청 차장의 운전하는 보직으로 이제 자대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만 있었으니까 사실 다 잊었죠. 그러고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도 이제 전역할 때가 되었을 때 저희 부대에 그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요.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군생활 참 힘들었다고. 경찰청 차장 운전하는 보직에는 이제 특권이 있습니다. 사복을 입을 수 있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딱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군대나 세상이나 역시 힘이 있어야 돼. 자기가 가진 권력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던 거죠. 이 친구를 이제 욕하려고 제가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물론 굉장히 저주하고 욕했는데 이제 그저 욕하는 게 아니고, 만약 제가 그 친구와 같은 권력과 힘이 있었다면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았을 거죠. 저는 사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보면 느꼈던 게 내가 저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나는 군대를 안 오려고 했을 텐데 굳이 군대를 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힘을 써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기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기왕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썩혀서 뭐 하겠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굉장한 힘을 지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가 나왔는데 당시에 로마의 한 개 군단은 이제 6,000명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이나 되는 천사.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보다 이 12군단, 12 요즘 요한계시록도 보고 있는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신적인 보호력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완전하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그 군대 후임처럼 역시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어야 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야, 내가 하나님께 한번 손가락질만 휘파람만 한번 불러도 하나님이 나 구원하실 수 있어, 그걸 뽐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했던 알티 프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희생당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순종의 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순종의 정점을 보이시는 이 길,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스스로 잡히시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게 54절에 나옵니다. 5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아멘.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해서 이런 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예수님이 체포 나가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대표적으로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시편 22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잡히실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잡히시는 선택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룬다는 게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잡히신 이유는 형량을 낮추거나 무언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베드로의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칼을 휘두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스스로에 잡히실 이유도 없었고 위기를 벗어날 힘이 충분하셨지만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보시면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대조가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위해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대조가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면, 힘과 능력이 충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잡히시는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똑같은 힘의 방식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악 속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고 위기를 벗어날 힘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꽃길로 걸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얼마든지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잡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권세와 이익과 자유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발휘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뜻을 꺾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뜻을 꺾고 스스로 붙잡히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누고 좀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상황과 환경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몰리게 되면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했지만 사실 어떠한 고난과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은커녕 그냥 땅굴 속으로 들어가기 바쁜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부분에서 이 상황을 주도해가고 주관해가는 게 가룟 유다처럼 보여요. 대제사장처럼 보여요. 마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끌고 가고 주도해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잡혔고 빌라도와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명확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붙잡히시고 스스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상황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래 나도 그럼 이제 상황과 환경이 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묵상해야지 라고 되뇌인다고 사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뜻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 이것들이 나아가는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주관해 가시는가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붙잡히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도 역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데에는 가장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에게 그렇게 지독하게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의 결과이고 얼마든지 열매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하는 기도, 그 기도의 진정한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소원이 풀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언가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해지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정말 우리가 했다면 뭔가 내가 더 힘을 얻어서 무언가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경험과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무언가를 굉장히 갖춘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수를 다 계산하고 명쾌한 전략을 짜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에만 함몰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일하실 여백이 존재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독하기도 우리의 행함과 어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힘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모든 것이 더 불확실해져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고요함과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고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발걸음으로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을 던져서 주님의 말씀, 세미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온몸을 던져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칠흑과도 같고 어둠과도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스톱되거든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도 없고 주님만 독대하게 되는 게 고난의 유익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죠. 손끝에 모든 그 신경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되고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지독히도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아, 정말 나는 나를 위해 사역했구나, 나를 위한 목회를 했구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했구나 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런 위선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나만 잘났다고 떠들고 복음을 외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구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주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였구나. 겉으로는 복음을 말한다면서 십자가를 행한다면서 칼을 휘두르고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 하지만 더 큰 복음은 뭐예요? 그러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걸 알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칼로 대하는 우리를 칼로 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정말로 내려놓고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가장 그 본문을 가장 첫 번째 읽게 되는 1차 독자를 늘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2차 독자거든요. 마태복음은 사실 마태복음을 보게 된 1차 독자가 있다는 거죠. 그 1차 독자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야 너네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 라면서 박해를 받았고 차별을 당했고 소위 추방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이제 분리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을 가장 처음에 읽던 1차 독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처럼, 이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생명처럼 여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박살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내가 유대인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대로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야 되는가? 라는 그 정체성의 혼란과 또 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게 잡혀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체포 이야기를 읽게 되면은 자신들의 현실과 직결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떠한 적용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사람들을 교육하고 길러낼 것인가?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적인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무능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잡히시고 고난을 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들은 선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능력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저주와 형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가장 처음 읽은 독자들은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승리만 절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패배와 위기와 적대라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고난과 함께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기도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제쳐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 굉장히 공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멘을 할 수가 없죠. 아멘하면 고난이 닥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이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고난의 잔이 나에게 제발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잘 대해드릴 테니까 그냥 내 삶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칼을 뽑는 방식, 세상의 방식,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방식, 스스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고난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더 때리고 두 대 때려주려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힘과 능력이 다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늘 얘기하지만
승리가 있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계속되는 고난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더 큰 어려움과 좌절과 심판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재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이 있음을, 궁극적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한 고난을 통해서도 생명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방식은 계속해서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